안녕하십니까. 하나님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분들과 교회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직분을 통해 실현됩니다. 직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직접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주께서 세운 직분을 통해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들은 직분을 통해서 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과 그 직분이 갖추어야 할 자격, 그리고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직분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도는 12제자들 중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이후에 그를 대신하여 선택된 마띠아로 세워졌습니다.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가르침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사도직은 더 이상 교회에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직분으로서 계시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지고 기록된 계시가 신약 성경을 이루었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와 기록들이 구약 성경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계시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직분은 선지자 직분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계시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들이 성령의 뜻을 깨달아 하는 말은 계시와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깨달아 하는 말은 분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직분은 목사, 장로, 그리고 감독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직분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흔히 목사라 칭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산수를 통해 세워집니다. 이 장로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장로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 회중들 가운데 이미 그 신앙과 삶을 통하여 인격이 검증된 사람들이 장로로 택함을 받아 교회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직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여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를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교사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자신을 성경교사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칼빈은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목사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교사라고 구분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 초기에는 구제와 관련된 일을 사도들이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이 복잡해지면서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문제로 인해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회중들 가운데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과 삶이 회중들 가운데 이미 확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 가운데 세워진 자들로서 교회에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 교회 재정과 사물을 담당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직분은 권사의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권사직을 처음 세운 것은 영국 감리교회였습니다. 1746년 웨슬레가 감리교회에서 권사를 두어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며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후 미국 감리교회도 권사직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 직분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5년 50회 장로교 총회에서 여성을 권사로 임명해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여자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은 서리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가 권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여자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 현실에서 여자 성도의 섬김과 헌신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세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미 이 직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항존직과 임시직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있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권사의 직분,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권찰 이런 직분들은 교회가 필요를 따라 세우지만 또 그 필요가 다하게 되면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되는 일들은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직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세워가고 또 우리가 받아서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가 있으면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감사함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은 자라면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아직 우리가 직분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이 직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열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섬기기를 원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내리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